오늘은 교회 창립 11주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1년 동안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섭리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1주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또 예측을 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한국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도 그런 담론들을 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의 신앙생활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고 적지 않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과 인격의 힘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느헤미야를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런 감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비난과 비관을 비전으로 돌파해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코비드-19에 직면해서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메시지요. 또 느헤미야는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희망의 메시지와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번역은 untowar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untoward라는 단어는 대단히 훌륭한 단어입니다. 패역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oward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죠. untoward가 패역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패역하다는 것은 어디로 향해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항상 언제나 회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했지만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채워지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얼굴빛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왕의 심중을 살피며 결코 무례하지 않게 지혜롭게 확신 있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잠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세계 패권자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 대화를 주도하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성벽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제목도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지켜보게 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저가 매우 주도 면밀하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력자를 찾거나 성벽 건축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둘러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서두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치밀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거센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게 되면 그 지역의 세력 판도가 바뀔 것을 염려해서 누구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입니다. 이들은 비웃음과 협박으로 느헤미야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건축이 시작돼서 6장에서 성벽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성벽 건축이 시작된 것부터 완공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는 큰 성벽입니다. 3장에 나오는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C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입니다. 첫째는 coordination입니다. 두 번째는 cooperation, 세 번째는 commendation입니다. 적절한 배치와 원활한 협업과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와 능력과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벽 건축이라는 강력한 비전 아래 하나가 되어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모든 차이가 극복되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른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적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의 비웃음에 직면해서 그들과 설전을 벌이지도 않았고 보복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요동하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들의 반발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노력이 항상 평탄하고 빠른 해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아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성벽 건축에 대한 반대가 지속적이고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대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바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벽이 연결되어 가고 성벽의 높이가 반쯤 되어 가면 초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고비가 찾아옵니다. 밖에서만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탁월한 리더인 느헤미야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백성들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지어져가는 성벽 가운데로 모든 백성들을 가족별로 모이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독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대적의 위협이 사라졌지만 방심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대적들이 다시 방해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후속 조치를 차분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고 모든 방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벽 안에서 작업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공격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팔 부는 자를 곁에 세움으로 인해서 일종의 성벽 주변에 긴급 연락망을 만드는 탁월한 행정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공사를 독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은 부하에게 절대 명령하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선수범해서 공사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이 대역사가 마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했고 담대한 실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불의로 인한 분열의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동족 간에 압제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불의가 만들어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대안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 것과 그동안 빚을 빙자해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로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되돌려 주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느헤미야가 내놓은 이 대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대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느헤미야서 5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관례로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 재산을 사재를 털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동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축제의 기회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처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종일관 한결같은 신실한 태도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치도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강력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 이 힘은 신앙의 힘과 인격의 힘이 결합된 것입니다. 성벽 건축이 이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성벽이 올라갈 때 대적들은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급기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무산됩니다. 어떻게 암살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오노평지라는 제3지역에서 만나자,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베트남에서 있었던 것처럼 제3지대로 느헤미야를 불러서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암살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 대적자들은 반역죄를 느헤미야에게 씌웁니다. 이 성벽이 올라가게 되면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게 될 것이다, 모반죄로 도륙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미끼를 물지도 않았고 협박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산발랏과 그의 도당들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라고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일까요? 이 산발랏을 비롯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기회주의적인 책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보신을 하기 위해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예단했고 자신이 던지는 미끼나 협박이 당연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몰랐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헌신했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순수하고 희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산발랏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략을 사용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의 마지막 술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를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수법들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책략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들은 뇌물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을 죽이려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소로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대단한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서로 그 예언이 사실이어서 오늘 저녁에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공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내 안전상에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위치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총독으로서 도망가는 것은 내 직위에도 내 직무에도 타당하지 않다 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스마야의 이 권고는 대단히 야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사주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스마야는 당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느헤미야 사이에 갈등이 증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느헤미야는 매우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리더십을 상실해 갔을 것입니다. 이 산발랏과 그리고 스마야는 이와 같이 뇌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그 핵심적인 역량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정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를 이탈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끝까지 정도를 느헤미야가 지켰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확고하고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불확실한 사람, 비전이 불투명한 사람, 그 사람은 영락없이 미끼와 함정과 협박에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하고 확고하고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비난과 비관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진정한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에탄드 섬기는 교회가 개척된 11년 되면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에탄드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은 세우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위기조차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은 항상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십시오. 비웃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적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빠르고 쉬운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최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책임 있는 준비가 항상 결합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게 성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언제나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십시다. 가장 강력한 힘은 신앙에서 비롯된 인격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느헤미야 같은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동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역시 내가 작은 느헤미야가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새롭게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고 중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쇠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건축도 하고 중수도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채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작은 느헤미야처럼 돼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건축하고 또한 보수한 일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지 않는 것, 패역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물읍시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삶을 드리기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결단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건축하고 보수하는 교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